믿음의 두 가지 필수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적지 않은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몇 주간의 설교를 통해서 이미 짐작했을 겁니다. 이렇게 아주 긴 시간 동안 또 긴 성경의 많은 지면을 활애해가지고 예수님과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의견이 잘 맞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는 겁니까? 의견이 잘 맞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계속해서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는, 그리고 의견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생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왜 옳으냐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굳이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고집하고, 왜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까? 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요. 네 자손에게만 내가 하늘의 복을 주겠다. 네 자손만 내가 붙잡겠다.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 외에는,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복들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브라함의 자손임에 자손 안에 들어와야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복을 받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아브라함의 혈통에 소속되기 위해서 그들은 애를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충돌이 꽝 생긴 거예요. 이봐라, 우리가 그만큼 수백 년 동안 지키려고 했고, 우리가 수백 년 동안 고수하려고 했던 이 정통성,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엄청난 축복의 계보를 무시해버리고 부인해버리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아브라함 자손인 유대인들 사이에 마찰과 논쟁과 다툼이 생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이들처럼 마치 율법을 만들어서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닌 단 한 가지, 믿음 가지고 된다는 겁니다. 믿음 가지고. 그래서 오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 자손 아니다. 왠지 아냐? 너희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그럼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음은 과연 뭘까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언급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창세기 15장 6절에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언급합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최초로 성경에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는 단어는 뭐냐면, 믿는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고백하고 있는 이 여호와를 믿으니 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온 정성을 다해서 신뢰한다는 겁니다. 신뢰.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환경이 주는 두려움과 환경이 주는 그러한 역경과 고난을 이겨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들은 어떤 믿음이냐면 마치 알라딘의 램프처럼 그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엄청난 능력자가 나타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고 있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만 가지면 다 돼. 믿음만 가지면 다 해결돼. 믿음만 가지면 다 우리는 극복할 수 있어. 그럴까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믿음을 가지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잘 봐요. 제가 지금 어떤 설명을 할까요? 아, 좋아요. 우리 서울에는 진짜 멋진 강이 있습니다.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멋있는 강이 흐르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외국 다녀봐서 아시겠지만, 그리고 앞으로 다녀봐서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엄청난 큰 강이 흐르고 있는 뭐 프랑스의 무슨 강? 세느강? 세느가 우리 한강에 비하면 또랑이에요. 또랑. 되게 더럽대요. 안 가봤는데 갔다 온 사람들이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세느강이요, 그 시 쓰는 강, 시 쓰고 그래가지고 이쁜 줄 알았더니 가니까 막 정말 또랑이더라고요. 또랑. 엄청나게 더럽더라고요. 그러는데 한 번에 그 세느강에 대한 환상이 다 깨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한강이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도심 한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은 강북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북쪽이라는 거죠. 강을 중심으로 남쪽은 강남입니다. 강남. 네, 알죠? 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저는 신당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 네, 강남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교통 수단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이제 걸어만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걸어만 가야 되는 상황. 그런데 다리도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행주대교 쭉 해서 대교들이 쭉 있는데 다리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겨울에 한강이 꽝꽝 얼었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강은 분명히 꽝꽝 얼었을 거야. 진짜 내가 아무리 뛰어다녀도 한강은 깨어지지 않을 거야. 엄청난 믿음과 그리고 엄청난 신념이 있었어요. 엄청난 신념. 분명히 한강은 100% 아니 200% 나는 믿었다고 확신한다.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한강에 살얼음이 꼈어요. 가다가 살얼음을 잘못 밟아가지고 한강이 쫙 갈라지면서 얼음이 깨지면서 사람이 빠졌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그냥 죽었대요.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 믿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리를 덜덜덜 떨면서 그때 그 춤이 나온 거야. 한강이 그 춤. 덜덜덜 떨면서 한 발 딛고 난 다음에 의심돼가지고 돌아가자. 또 두 발 가고 난 다음에 또 의심되고 돌아가자. 그러면서 계속 두들겨보고 그러면서 막 진짜 몇 박 며칠을 1시간이면 걸어갈 일을 몇 박 며칠을 그 두들겨 보다가 건넜어요. 믿음도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은. 나처럼 정말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용기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두려운 마음 가지고 한 발 갔는데 이게 웬일이야? 분명히 아까 전에 있던 사람은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엄청난 확신, 엄청난 신념, 엄청난 믿음. 진짜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 사소한 구멍이 있다는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믿음도 없어요. 연약해요. 두려움만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근데 건넜어요. 살았을까 죽었을까? 살았죠. 건넜는데. 예. 지금 한강을 건너가는, 그리고 한강을 건너갔을 때 무사히 건너가는 조건이 뭡니까? 내 믿음이에요. 어떤 조건이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뭘 듣고 있었어요? 예? 한강이 그죠? 한강. 그죠? 한강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 한강에 자빠진 그 소마냥 눈만 껌뻑껌뻑하지 마시고 내가 왜 넘어졌지? 막 한강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나의 믿음보다, 나의 신념보다, 나의 확신보다 한강의 상태가 더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확신, 신념,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본인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면 얼음에 깨져가지고 산얼음의 밑에 빠져가지고 죽듯이 지옥 가는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확신 갖고 있습니다. 강한 믿음 갖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전혀 알지 못하고 내가 확신만 갖고 있다면 과연 천국 갈까요? 그런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냥 입으로만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주여 주여 부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나가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그 엄청난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고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어요. 그런 필수 조건인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엄청난 하늘의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필수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녀 아니다 라고 단정 짓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뻔뻔한 모습으로 살지 않고요. 뻔뻔한 모습으로 서 있지 않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가슴 아파합니다. 그리고 고통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의 눈물에는 이미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그의 눈을 적시고요. 그의 볼을 적시고 그의 자리를 적시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 즉각적으로 마음에 양심에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꼬꾸라져가지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볼이 적셔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자리가 적셔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회개의 눈물이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는, 여러분들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것이 무슨 일입니까?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슴 아파합니까? 누가 상처 줘서요? 그것도 가슴 아프죠. 또 환경이 잘 안 풀려서요? 그것도 고통스럽죠. 그러나 그 여러분들이 고통받아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어야 할 것은, 여러분들이 가장 마음 아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고통스러워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괴로워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정말 힘들어야 됩니다.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괴로움은 세상이 주는 일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는 고통은 사람 때문에 받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현장에서 전혀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요, 참 희한한 일들을 경험합니다. 똑같이 말씀을 전하는데, 똑같이 제가 이렇게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데, 더러는 은혜 받고요, 더러는 그 말씀에 도전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요 그 말씀 받으면서 전혀 감동이 없는, 전혀 그 말씀에 대해서 도전이 없는 그런 그 사람 같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희한하죠, 그죠? 또 더러는요,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그분들은 사람이죠. 더러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분명히 은혜 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더러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상황에서, 똑같이 은혜 받는 상황에서 더러는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는 사람. 우리 장 목사님 표현을 드리자면 사람입니까? 귀신이지 막 이런. 어떻게 똑같이 은혜 받는데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친해, 나를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강을 건너서 다른 교회 가면 그런 분들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교를 했는데 설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반응이 말씀으로 날 치네, 말씀으로 까네, 말씀으로 뭐 때리네, 뭐 그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죠. 근데 다른 교회는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도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에 대해서 도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아니 속해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스스로 평가하시고 신앙의 점검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오늘 다 찾아주셨죠? 네. 한번 보겠습니다. 예, 2장 3절은 3절 감사해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믿음의 필수 요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의 아비는 거짓말장이고 다시 말해서 마귀다. 너희들의 아비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이 있으면요, 믿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로 위치가 자신의 신분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음은 내 신분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마귀의 자녀의 신분이 믿음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분들 결코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변화될 수 없는 그 변화를 여러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필수 요건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왜 아멘 안 하시고 어떤 말을 또 귀 기울여서 들으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 들어야 되느냐? 43절 보십시오. 4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하나님의 특별한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사랑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했고요, 개인적으로 경험했고, 그리고 시대적으로 경험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삶 속에 오늘 같이 저 여기서 예수마을교회에서 식사하고 우리 예배 장소로 오는데 어쩜 그렇게 해가 그렇게 따갑게 비쳐요. 벌써 가을 햇살 같아. 그래서 피부가 손상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아니 따가워서 그랬어. 미안해. 피부는 별로 신경 안 쓰는데 너무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가렸어요. 훨씬 낫더라고요. 훨씬. 여러분, 광야에서요, 따가운 햇살이 내리비치는데 손을 가리면 그 따가운 햇살이 가려질까요? 아니요. 복사열 때문에, 땅에서도 올라온 열 때문에 엄청난 열기가 그들의 광야 생활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낮에는 그 따가운 햇살을 다 가려주는 에어컨으로, 자연 에어컨,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고요, 밤에는 너무너무 춥잖아요. 그 사막이라는 곳이 밤에는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 같은 사막을 정말 강한 히터 같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엄청난 사랑을 그들은 역사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 오늘 저 샬롬 커뮤니티 예배 드려야 되는데 실용학교까지 햇살이 따가워서 주님 제가 가기 힘들겠어요. 그러면 알았다우 다우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쫙 여러분들 펼쳐주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막 엄청 놀라겠죠. 어우 주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죄 안 질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이 민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시대적으로 받았고 개인적으로 역사적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불충한 그리고 교만한 인간들로 실추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그들은 율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없는 율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주일날 지킬 것만 600가지입니다. 600가지. 여러분들이 오늘 600가지로 여러분 딜되면요 한 명도 여기에서 살아나갈 인간이 없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왜냐면 주일날 우리는 돈 쓰잖아요. 일하잖아요. 저 엄청나게 오늘 일 많이 하고 왔거든요. 또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돈 썼잖아요. 다 그거는 율법적으로요 합당한 일 아닙니다. 다 범죄한 거예요. 다 죄 지은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하나님 말씀 말고도 더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600가지나 되는 율법들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 치명적인 실수를 그들은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를 또 그 현실을 정확하게 42절과 43절과 44절에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까요? 42절, 43절, 4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했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였다면 하나님의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였다 이런 거예요. 마귀의 자녀.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앉아있지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울을 보고 저도 이 말씀 선포하면서 제가 연습했어요. 오 목사, 당신도 나도 마귀의 자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나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여러분들도 나나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마귀의 자식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송구한 말이지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마귀의 자녀도 앉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마귀의 자녀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괜찮아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지혜를 다둑다둑거려? 왜 지혜를 위로하고 그래?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아무리 우리가 마귀의 자녀라고 해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말씀이 축복이에요.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당위성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분명히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신분이 마귀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의 자손으로 그렇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귀의 자녀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욕심이에요. 욕심.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왜 먹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분명히 창세기 1장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2장에서 말씀하셨는데 3장에 오면서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곡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럴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는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라고 했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찾아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볼까요?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예, 오늘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것이냐. 근데 누구의 것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일부러 찾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복음 강의가 나가면 15장 여러분과 함께 묵상할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찾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오늘 누구의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의 말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예수님은 참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무에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가지는 가지의 본연의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까?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손에서 마귀의 DNA를 가지고 있다가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그러한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욕심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 따라. 이게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할 방향성이고요.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구체적인 그런 지표입니다. 여러분 제가 청계천 이마트에 가서 물건을 샀어요. 청계천 이마트에 물건을 다 사고 난 다음에 교회로 오려고 하는데 출구가 2개가 있더라고요. 출구가. 가봤어요? 안 가봤으면 말을 하지 마. 출구가 2개가 있는데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공단 글로 오는 길하고 그 다음에 청계천으로 나가는 길하고 두 갈래 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이 신당동은 오래 살지 않았지만 서울에 꽤 오래 살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부심이 있었어요. 길 잘한다. 그리고 이 바닥에 내가 이제 혼하다. 길 잘한다. 나 이 바닥 사람이다. 신당 스타일이다. 그러면서 내가 자신 있게 아무데나 나가면 어때? 그리고 자신 있게 딱 나갔어요. 딱 나가자마자 갑자기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그 길이 그 길 같아. 분명히 청계천 길이 쫙 펼쳐져 있는데 항상 보던 길이에요. 항상 보던 길. 그런데 저 길로 가면 분명히 신설동을 가는 길이야. 그리고 방향을 확 꺾어버렸어요. 확 꺾어서 직진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점점 내비게이션은 거꾸로 간다고 경로 재탐색. 혼자 계속 바빠요. 얘는 계속 사용을 하는 중이야. 경로 재탐색. 근데 저는 확실히 있었어요. 이 길이 바로 내가 가야 할 길이야. 이 길이 바로 우리 집 가는 길이야.
막 가는데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아까 분명히 1.4km였는데 점점 1.8km, 1.2km 막 점점 멀어지는 거야. 저의 확신이 있었는데 우리 집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빨리 방향을 꺾었어요. 아, 내가 착각했구나. 이 길이 아니구나. 방향을 틀어서 다시 우리 집 정상적인 방향으로 길을 접어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어. 믿음대로 살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 덮어놔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안내판입니다. 표지판입니다.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그 안내판, 표지판, 가이드라인을 다 접어두고 내가 믿음 가지고 산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것처럼 엄청난 거짓말 없습니다. 그건 믿음 갖고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도전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큐티 하세요? 여러분,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큐티 하지 않은 사람들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매일매일 도전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어요. 매일매일 큐티하세요. 큐티가 살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인생의 지표요, 내 인생의 표지판이고 안내판이고 내 인생의 가이드라인인데 그걸 덮어놓고 내가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유대인들이에요.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아니에요. 그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 할 수가 없어요. 내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데 그 방향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쪽인데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는데 나는 믿음으로 가고 있어요. 난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다. 난 믿음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과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제발 시간 없다, 또 바쁘다, 정신 없다, 까먹었다,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건 누구의 자식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아무리 교회 나와도요, 마귀의 자녀입니다. 마귀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하루에 하나님 말씀을 한 번이라도 내가 묵상하지 않으면 자리를 뜨지 않겠다. 나 출근 안 하겠다. 아, 큰일 났다. 내일 또 출근 안 하는 사람 많구나. 아싸. 내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으면 밥 안 먹겠다. 또 금식하는 사람 많겠네. 여러분, 그런 정신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행할 그런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삶의 분명한 여러분들의 행함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탄은 결코 처음부터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은, 어둠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합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를 빼앗고요, 체면을 걸어서 불순종하게 하고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을 다 인정해요. 나 너 인정한다? 마귀도 인정합니다. 너 지혜로워. 너 네 것 다 인정할게. 너 젊음 다 인정할게. 그런데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만 네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해요. 그게 바로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지혜도 있고요, 능력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하고 내가 살고 있지만 결국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어둠이 주는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다 끌어안습니다. 어디 믿음의 사람이 걱정하러 가야 합니까? 어디 믿음의 사람이 낙심하고 있습니까? 어디 믿음의 사람이 절망하고 있습니까? 어디 믿음의 사람이 울고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울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절망이 오더라도, 어떤 환경이 복잡하더라도 결코 하나님 주신 능력 가지고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믿음 가지고 일어납시다. 무엇이 여러분들 괴롭히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들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믿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 가슴 속에 생수가 되어서 넘쳐난다면 우리는 결코 주저앉을 수 없어요. 절망할 수 없어요. 낙심할 수 없어요. 슬퍼할 필요 없어요. 도전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되기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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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습니다.